오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년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바른 신앙과 세속적인 신앙을 우리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바른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롯은 당시에 가장 악한 지역이었던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영접하는 찬양을 했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고 예배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가짜로 그냥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오시고 내 예배를 함께 보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셔야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굳이 우리끼리 서로 얼굴 다 알고 아는 사이인 우리들끼리 체면 치레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시간에 사람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반면에 롯은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무섭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이 트도록 망설이고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기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지금까지 누렸던 거, 컴퓨터에서 소리를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천사가 강제로 롯과 그 가족들을 성 밖으로 피신시키면서 세 가지 당부를 하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을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요.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 지역에 정말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선택했고 그 땅으로 가면 성공할 줄 알았고 그 땅으로 가면 풍요롭게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나아갔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땅 보지 말고 높은 곳으로 가라, 멀리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롯은 겨우 피신을 하고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롯의 그 결말을 우리가 작년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살펴봤지만 딸들을 데리고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거주하다가 결국에는 그 딸들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 굉장히 끔찍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모압과 베남미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두 이름 다 아버지의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친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부끄러운 결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어디를 지키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롯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면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그 땅을 지키고 있었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지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헤브론,
마므레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활발하게 교제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곳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겨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새로 간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부인을 데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원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라고 표기된 것은 아마 블레셋이 이 당시에 그랄이라는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려갑니다. 이 사건 어디서 봤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왕에게 뺏길 뻔했던 사건을 우리가 몇 장에서 봤죠? 창세기 몇 장에서 봤죠? 이걸 맞추시는 분한테는 뭐 소정의 상품을 줄까요? 몇 장에서 봤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라고 할 때 초기에 75세 때 하나님 떠나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갔는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야 먹고 살기 좀 좋은 데로 일단 가자 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 가면서 자기 부인을 혹시 뺏길까봐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들어갔다가 이집트 왕에게 뺏길 뻔했죠. 그랬다가 겨우겨우 창피를 당하고 이제 돌아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이 지나서 99세가 됐는데 또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 당시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부인을 삼으려고 89세의 여인을, 그것도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89세의 여성을 왜 데려갔을까? 근데 책을 찾아보니 당시에 이제 지배자인 왕이 동맹을 맺을 때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제일 쉽게 먼저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유지하려고 아브라함이 이 인구는 작아도 당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잖아요. 소돔과 또 그돌라오멜 뭐 전쟁할 때 가서 자기 군인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식은 없지만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동맹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나이가 많으시네 하면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동맹 목적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100세 넘게 지금 살아도 사실 179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당시 지금의 179세와 그 당시 179세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의 나이로 이제 깎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89세에 살아도 그 당시에는 40대 중후반 정도의 여인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 미모에, 원래 미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도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도 사라의 미모 때문에 온 그 나라가 떠들썩했고,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모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추측이 있는데, 어쨌든 75세 때 저질렀던 일을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다가 뺏길 뻔했던 그런 끔찍한 일을 또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 왜 성경이 말해주고 있을까? 그죠? 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교제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그러면 그랄이라는 지역은 그 뜻이 뭐냐? 그랄이라는 지역은 기복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의 땅, 기복, 들쑥날쑥한 거 아시죠? 또는 멈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랄은 정체되고 멈추고 기복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멈춰진 상태,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천사가 롯을 피난시킬 때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우리 신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저 대학생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동아리 간사님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서나요? 아니죠. 뒤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원점보다 훨씬 더 뒤로 떨어져 가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 항상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소개돼요. 항상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경주, 다름질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건물이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죠? 또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는 군사,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군사, 전쟁 중인 군인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이 모든 게 다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자리에 멈추면 끝나버리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정체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절정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자리를 20년 넘게 지켰고 이제 99세, 1년 뒤에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몇 장만 넘기면 나와요. 근데 그런 상태에 하나님과 교제했고 심지어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할 일을 너한테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냐? 나 너랑 비밀 없어. 나 너한테 다 말해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려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알려주셨어요? 나 저 소돔성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 아들 낳게 할 거야. 하나님이 두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소돔성 멸망한다고 하니까 자기 조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도한 대로 조카의 가정을 구출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뭘 해도 다 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도 찾아와 주셨지,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셨지, 하나님 포근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 기도했더니 척척척척 기도 응답되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시기를 딱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죠. 다 됐다. 이 정도면 경지에 올랐다.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신앙 초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됐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틈타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열심히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정말 유유히 밤에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뭘 보게 됩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서 자기 부하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나중엔 부하까지 죽이고. 그 모든 일이 언제 시작됐어요?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은 성에 살았잖아요. 성에 살았잖아요. 근데 성의 옥상이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무슨 10층, 20층이었겠어요? 성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그 성에서 보이는 집이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게 얼마나 자세히 보였겠어요? 그죠? 얼굴이 제대로 보였겠어요? 그냥 누가 목욕하는구나 정도가 보였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그 여인이 몸매가 이러냐 저러냐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빈틈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런 빈틈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서로 지금 이렇게 점잖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잘 알죠. 자기 스스로는 잘 알죠. 마귀는 정말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떤 성취감을 얻은 후에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역을 기획해가지고 사역을 해내거나 뭐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1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거나 어떤 조직을 잘 갖춰가지고 어떤 일들을 끝낸 이후에 열심히 주일날 섬긴 사역 이후에 그래서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항상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뼈 있는 농담이죠. 설교가 끝난 주일 저녁 목사들이 제일 많이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잘했어. 오늘 끝내줬어. 오늘 완전히 성공했어. 좋았어. 애들 막 좋았어. 그리고 그날 밤에 사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됐다는 순간에. 아브라함한테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 쭉 조금씩 흔들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해 간다고 생각했는데 잘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정체되었고 퇴보했어요. 무려 24년 전 신앙 초보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너무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미화하기에 바빠요. 누군가 그 종교에 연관된 창시자거나 아니면 그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인물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들이 다 미화되어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조차 얄짤없이 봐주지 않고 그의 치부를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감없이 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잔인하게만큼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조금 그래도 자기들 조상인데 좀 봐주지. 가감없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또 쓰고 있어요. 아니 24년 전에 신앙 초보 때 실수한 건 그럴 수 있잖아요. 초보 서리집사도 아닐 때 그때 뭐 새신자 때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거의 무슨 뭐 장로님급 뭐 그렇게 올라왔는데도 지금 이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근데 성경이 얄짤없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똑같다는 거예요.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없으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놓는 순간 본성이 튀어나오고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에 불과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다 어떤 뛰어난 업적을 결과적으로 남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들을 다 미화해요.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발명왕 에디슨이 제일 유명한 어릴 적 일화가 뭐예요? 닭장에서 알을 품고 닭들이 알을 품는 걸 보고 걔가 닭장에 들어가서 알을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 하나 안 하나? 발명왕 에디슨이니까 그 과거의 행적이 그 아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구나. 유인전에서 그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미화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 아니라 그냥 농사꾼 에디슨 뭐 이렇게 살았으면 과거에 그 닭장에 들어가서 알 품고 있던 행동을 호기심 많은 어린이였다 이렇게 미화하겠어요? 걔는 옛날부터 애가 좀 이해력이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위대한 사사 300명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드온이 초창기에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겁장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 출신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숨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인생을 미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게 남는 것은 불행과 비참함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뒤에 올곧게 흐트러짐 하나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잘 믿었다 그러면 우린 주눅들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잠깐 떠났더니 이렇게 미끄러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한참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속으로 찾아오시고,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데려온 그 여자 처녀가 아니고 남편 있는 여자다. 건드리지 말아라. 경고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3절이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 밤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되지 않아요? 그 밤. 그 밤이 언제예요? 이 밤. 이게 언제 밤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방심하다가 24년 전 그 어리석은 비겁한 인생으로 돌아간 그날 밤,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핑계로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가 둘 다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던 그날 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사라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네 몸에서 내년에 아들 나올 거다, 네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 거다, 네 인생의 생명이 싹 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목숨 한번 부지하겠다고 결혼한 사실을 숨기다가 꼼짝없이 이거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자식을 낳게 생긴 이날 밤, 그 밤에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 와이프 안 되겠다, 구출하자, 구출작전 펼쳤습니까? 안 했잖아요. 사라가 그 밤에 아비멜렉의 침상에서 몰래 도망쳤더라.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자포자기한 거죠. 자포자기한 그날 밤에, 아무도 이 상황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되잖아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이 어리석은 사실을, 이 상황들을 수습하시려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비멜렉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데려왔잖아요. 정중히 모셔갔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밤에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전략적으로 아브라함과의 동맹관계를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전략적으로 데려간 거라면 데려간 그날 동침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데리고 갔는데 독수공방 찾아오지도 않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관계 틀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반드시 동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의 미모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예뻐가지고 데려왔으면 그날 밤에 당연히 짐승같이 달려들어서 동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동침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자연스러운 섭리란 상황이에요. 그게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밤에 아비멜렉은 혼자 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여러분 읽으면서 그냥 읽어져요? 아, 그렇구나 생각이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침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임마 그 여자 안 돼, 그게 아니라 안 잤다고요. 그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야, 남편 있는 여자다, 임자 있는 사람에 건드리면 너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4절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잤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저 결백해요. 저 안 건드렸어요. 저 의로운데 저도 혹시 해치십니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왕의 입장에서 강제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다 갖춰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지금 벌하신다고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비멜렉이 나는 조금 그 여자를 기다리게 할 거야, 밀당할 거야, 그러려고 있었던 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막아서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성욕을 제어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제어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마음을 막으셔서 사라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신 거다. 그게 아비멜렉의 정치욕이든 성욕이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욕구를 막으셔서 그날 밤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7절은 원래 원어로는 앞에 왜냐하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자.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예언. 예언이 뭐예요? 예언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취직할 것이고 미래를 점치는 거, 그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의 예자는 예금할 때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 사람은 내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그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맡기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맡기신 말씀이 뭐예요?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셨는데 아비멜렉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자신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건드리지 마라. 얘는 내가 이 자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기로 지금 내가 정해놨으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아브라함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비멜렉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막으시고, 오늘 다 끝까지 보진 않겠지만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의 자식 낳는 태까지도 다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따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날 안 막아주시고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죄 졌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투정 부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까? 우리가 죄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가까이서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욕구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실 정도로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마터면 그런 잘못을 저지를 뻔했는데 안 했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하마터면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뻔했고 그 길에 빠질 뻔했고 그런 일을 할 뻔했는데 안 했어. 이거 다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 이제 그 앞절에는 종들한테, 야, 그 여자 건들지 마. 그 여자 남편이 있대.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랬어.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야, 너 왜 그랬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너 교회 다닌다는 놈이 너 왜 그랬어?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말씀 나눌 때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 밑층에 가장 밑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가장 밑이라고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난 배를 위해서 누가 내려와서 그를 깨웠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너 어디서 이러고 자고 있냐,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면서 누가 요나 깨웠어요? 다른 신자가 깨웠습니까? 아니죠. 불신자인 선장이 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혼내죠. 너 하나님께 기도해. 혼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그를 꾸짖습니다. 세상이 혼을 내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너 왜 교회생활 똑바로 안 해? 너 왜 믿음 가지고 똑바로 살지 않아? 라고 다른 신자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지적을 한다 이 말이죠. 신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게 욕먹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종교 선호도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기독교가 제일 낮아요. 밑바닥. 불교가 제일 높고 기독교가 제일 낮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기독교가 제일 최악이야라고 말할까요?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신자가 왜 욕먹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왜 혼났는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예화 중에 중국 지하교회가, 지금 중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들을 해내고 있대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도 중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선교들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중국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 교회는 핍박받고 있잖아요. 지하교회잖아요. 그래서 중국 교회 교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도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국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의 신앙도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비멜렉의 10절에 그러죠. 너 무슨 뜻으로 이랬냐? 너 왜 그랬냐? 이 정도 됐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떠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잘못을 시인했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너 왜 그랬어? 라고 아비멜렉이 묻자 11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라는 말은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무식하게 내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랬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경외한다고,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그 앞에서 지금 변명이라고, 세상 왕이 자기한테 책망을 하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앞에 대고, 야, 니네는 하나님도 모르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니네들 무식하게 그럴까봐 내가 그랬어. 왜? 라고 정말 바보 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날카롭게 니네는 이러니까 니네는 안 돼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나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겨요. 근데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어설픈 게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볼 때 지적하고 비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절 13절은 자기 행동을 해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도 아니야. 진짜 내 여동생이야. 따지고 보면 촌수 따지고 보면 내 여동생이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러니까 12장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떠나올 때 내가 그때부터 와이프한테 말했어. 가는 곳마다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말한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지만 다 거짓말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얕은 수를 얘기하냐고, 이렇게 추하게 보이냐고. 그 믿음의 사람이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오빠 동생인 척 하자고 약속했어. 근데 제가 12장 다시 찾아봤거든요. 앞으로 가는 곳마다 그러자고 말 안 했어. 애굽에 갈 때 그냥 사람들이 나 죽일지 모르니 나를 오빠라고 그냥 그렇게 불러라. 거기서 그렇게 일회적으로 말을 한 거지 앞으로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거짓말을 지금 하면서 얕은 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다가 멈추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후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신앙의 퇴보는 처음 신앙이 없었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4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큰 재산을 이렇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여자한테 진짜 결백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돈을 통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하고 이제 재물을 주는 것으로 이제 그 관계를 끝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겪은 후에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은 더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보여줬고 아브라함은 얕은 수를 쓰고 거짓말을 끝까지 하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실수, 자신이 그것을 반복했다는 것을 분명히 크게 후회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릴 생각이셨다면 도와주지도 않으셨겠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회복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절대로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랄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랄은 어떤 곳이었어요? 멈추는 땅, 침체되는 땅, 기복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땅에 살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살고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어떤 완성된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깊은 무언가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되었다. 오늘도 마치고 돌아갈 때 저부터도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에 교만한 유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 넘어갔으면 이제 또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